2025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 건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와 또 우리 가정과 이 교회의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아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예배 같이 하지 못하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신 그 회복의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인해서 올 한 해 건강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결심하신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을 합니다. 우리 귀한 참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175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16장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2025년 카네스빌 교회 우리가 새벽기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올해 비전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수년 내에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 다시 소생케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연합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같이 연합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박국서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영육간의 그 부흥,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른 뼈들이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살아나는 이 기적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에서 임하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하고 다시 소생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야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하심을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그들이 왜 그제서야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간구하지 않았는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야 왜 그제서야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전에는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야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분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을 통해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들 마음속에 모시고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야 그제야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면서 이 겟셋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 많이 이렇게 실망하고 실족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중에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실족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제자들이 시련과 핍박 중에서도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간략하게 요약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니라. 너희들이 큰 어려움을, 분명히 큰 위기를 당면하게 될 건데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은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은, 너희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이 보혜사가,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특별히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분께서 오시면은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족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만날, 내가 이제 떠나지만은 다시 만날 부활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실족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중간에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조금 후면은 또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후면은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의미를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큰 어려움과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사소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건강의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감정적인 것이 섞여서 우리가 쉽게 실망하고 근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만약 시련과 핍박이 온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근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후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는 자들이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요.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요. 실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이 분명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놀라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희망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은데 너에게 할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룩한 하늘의 사물들과 교훈들을 아주 충실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당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결국 나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있으면서도, 진리신 예수님과 그가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진리와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야 우리가 그 길을 바로 이해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고 깨닫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일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도 우리가 바른 시각으로 보고 깨닫고 이해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까? 왜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었을까? 시대의 소망 506쪽 507쪽에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그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05쪽 506쪽 507쪽입니다.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이 지닌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정말 이 마음 깊은 이 바닥에 이기심의 뿌리가 있다고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고자 하신 영적 영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재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 새벽기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역적인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 어떤 이 고령화되는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 상황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일이었다.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그들이 침례를 경험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기억에 되살아날 때야 그들의 마음은 열려서 예언들을 이해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언가 깨닫긴 깨달았지만은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경이로운 예수님의 생애가 저희 눈앞에서 지나갔으며 그들은 꿈에서 깬 사람들과 같았다.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죄 많은 세상에 오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기 전보다 이제 자신들이 더욱 하찮은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일들을 되풀이해서 말하는데 결코 실증을 느끼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풀이할 때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이어왔던 그리스도의 교훈들이 이제는 새로운 계시처럼 제자들에게 똑똑히 계시되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책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교훈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아까 16장 8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 때,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간구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부흥과 성령의 정말 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육간에 다시 솟게 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그 때와 시기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의 난 사람의 증거들이 바람이 부는 그 흔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특별히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들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결핍을 우리가 깨닫고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부흥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결핍과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과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깨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부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우리 안에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참된 회개와 자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그때 소생할 수 있음을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시대 소망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만일 죄인이 성령에 소생케 하시는,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먼저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죄인이 성령에 소생케 하시는 감화에 응답하면은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그때야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우리가 힘을 잃었던 우리 교회가 다시 소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참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죄의 뿌리를 보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대의 소망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세주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효과를 만드는 새 생명을 주는 대리자로서 주신 바 되었다. 성령은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이룩된 위대한 제물에 사람의 주목을 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게 나타내며 죄를 깨달은 영혼들에게 성경의 귀중한 사물들을 경계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사물들을 공개하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로부터 애착심을 철회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던 이 세상적인 그 관심과 그런 애착심을 그때 철회시키고 영혼들을 신성함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이, 그때 준비된 영혼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날 때 보내주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저들이 하늘의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들의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서 마음 가운데 거신 바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안이 있으나 거짓 속에는 참된 평안과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영혼의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피로가 중요한 문제로 여김을 받지 않는 곳에는 성령이 정말 우리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에 모시고 오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피로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여김을 받지 않는 바로 그곳에는,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의 마음이든지 어디든지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암흑과 영적인 타락과 죽음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들에 그때 우리가 주목을 집중시킬 때에는 언제든지 교회의 성장과 번영을 위하여 필요되고 거기에 연속하여 다른 모든 축복을 가져올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풍부하게 제공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과 능력이 다 제공될지라도 결국 부족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가져오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진리의 선포에 세상의 모든 명예와 영광이 줄 수 없는 그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역자에게는 그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성령이 임재하신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제자들의 것임과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의 증오와 자신들의 실패와 가오의 상태를 알고 모든 위기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 분발하여 싸우는 영혼들을 유지시키는 능력을 공급한다.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전망이 어둡고 미래는 혼란한 것처럼 보이고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 이런 때가 신앙의 기도가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의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육간에 또 오늘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절망적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제땐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참으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소생, 다시 살아남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적인 자라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적인 자라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유한한 인간과 같은 제한적인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오시는 분임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엘렌 화이트 여사의 주석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추세를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 교회에게 감명시키는 거룩한 능력으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유전적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러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셨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재현시키는 것이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정말 마른 뼈들이 죽어서 완전히 뼈가 마른,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 다시 소생케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뿌리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의 모습이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적나라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제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야만 참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순종이 그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품성이 재현되게 하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영육간의 부흥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은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과 우리 자신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이 부흥의 경험을,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오늘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하고 정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오실 때 가능함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부흥의 경험을 저희들 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각자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안에 주의 영께서 오심으로 이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영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